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나와서 말씀 들으신 분이 있나요? 두 분이군요. 두 분.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느냐, 그 얘기예요. 주님은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에도 주님의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 목적은 구원이에요. 누가 천국 가느냐.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몇 종류의 사람? 몇 종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 마음이 길, 그 마음이 돌짝밭, 그 마음이 가시덤불밭, 그 마음이 옥토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 마음의 밭을 가진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다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도 말씀을 듣고, 이 사람도 말씀을 듣고, 이 사람도 말씀을 듣고, 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가밭이, 마음이 길가밭인 사람은 말씀 자체를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근데 돌짝밭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로막지요.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넘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가시덤불밭은 씨가 뿌려서도 싹이 나고 잘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위에서 눌러서 스스로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밭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지켜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럼 옥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옥토로 만들려면 여러분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로는 뭐 해야 되느냐? 밭을 뭐 해야 돼요? 갈아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는 자가 있나요? 있어요? 아니, 없어요. 밭을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기경되지 않은 밭에, 다시 말해서 갈지 않은 밭에 씨를 뿌린다, 안 뿌린다? 그래서 성경에 기경되지 않은 밭에 씨를 뿌리지 마라,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밭이 갈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씀을 전하라, 전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왜?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그게 이제 마음밭을 우리가 갈아야 돼요.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 마음밭을 가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뭐죠? 그 찬송이에요. 찬송. 제가 이제 이 찬송이
얼마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열어서 옥토가 되게 하는지를 제가 이제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목회하면서 막 어려움이 있을 때 차를 끌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대전에 서울로 올라가는데, 내가 차를 받아서 죽을 수는 없지만 누가 와서 받아서 죽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드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지만 누가 와서 받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아주 속에서 간절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차를 운전하면서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찬송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잘 아는 찬송을 혼자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찬송을 부르고 진짜 찬송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도저히 눈물이 나고 막 그래서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수가 없어서 이제 청원을 지나서 이제 청원 톨게이트를 한참 지나서 차를 세워놓고 막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어두운 마음이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천국이 됐어요. 마음이 천국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그냥 흥얼거리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을, 외우는 찬송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때는 기도해도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찬송하세요. 그때는 그냥 혼자 찬송을 하세요. 찬송을. 언제까지?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굳은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그리고 회개를 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음밭이 굳어지도록 두어도 안 되고 돌짝밭이 되도록 방치해도 안 되고 더욱이 가시덤불밭이 되도록 내버려 둬서도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졌을 때 우리가 마음을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게 이제 찬송과 기도입니다. 특별히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찢으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마음을 기경하는 거, 그건 누구 몫이요? 그건 누구 몫이요? 그건 내 몫이요. 여러분들, 마음은 따라합시다. 마음은 아무도 타치할 수가 없어. 그렇죠? 마음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어야 되고, 내가 마음을 찢어야 되고, 내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마음 우리가 기경한다고 해서 사실은 씨가 자라거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땅이 부드러워지려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굳은 땅도 비가 오면 흐물흐물해져요, 안 해져요?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임해야 돼, 안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게 여러분 잡으세요. 곡식이 씨가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는 길은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 비쳐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은 것만큼 말씀을 자라게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것만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 열매는 은혜로 맺는다. 그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 받는데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때를 따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게 이제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뭐 한다는 말이요? 산다는 말이에요. 산다.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이 말을 이루어서 안식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이 방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피해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아벨이 피해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피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걸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열매임을 아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열매예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힘은 어디서 와요? 어디서 와요? 말씀대로 사는 힘은 어디서 와요? 따라합시다. 마음에서 온다. 아멘. 마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딱 마음이 딱 고정되고 마음을 먹으면 큰 일을 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밭이 자라게 하는 거, 그렇죠? 밭이 없으면 곡식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지. 밭이 없으면 곡식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냐? 마음이요, 마음.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에 마치 힘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마음을 기경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마음밭에 뭐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여러분들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렸나니 그러므로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지키는 자보다 낫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길가밭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돌잡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가시덤밭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을 이렇게 만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옥토밭을 만들어야 돼. 아멘입니까? 옥토밭은 따라합시다. 나와 하나님이 합작이다. 그래서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디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 열매 맺는 받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 본 적 있어요? 예. 언제 상처받았어요? 좀 따져보자고. 학선이는 사람의 말에 상처보다 받아본 적 있어? 그렇지.
최근에 상처받은 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다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어떤 그 기분이 약간 상한 그런 적이 언제 있었어? 우리 임경신 집사님은 언제, 누구에서 사람은 상관없어. 은퇴도 될 수도 있고, 뭐 서영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누구든 말했을 때 마음이 좀 약간 상한다, 기분이 나쁘다, 그런 적이 언제쯤 있었어? 한두 달 전에? 이은태 집사님? 또 우리 무진이는 3개월 전에 오래됐네. 우리 영주는 누가 말을 할 때 마음에 기분이 나빴다, 성질이 났다, 언제 그런 적 있었어? 저번 주에? 예. 우리 이제 은정이 사모님은 어제? 예.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 이선자 권사님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드리고자 하냐면, 사실은 여러분, 누가 아무리 험악한 말을 나에게 해도 상처가 받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건 은혜가 바닥이 나서 그래. 성령 충만한 자는요, 아무리 별소리를 들어도요, 절대 기분 나쁘지 않아. 상처받지 않아. 에? 행동? 상대방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지 않아. 여러분, 금강석은 기선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기선하지 않아요. 왜 기선하지 않느냐? 강해서 기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강하면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 한 번도 그의 일생에 보면 상처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가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고민하고 울고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침례 요한이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성경에서 아이가 자라가면 심령이 강하여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상처받지 않죠? 예, 스데반도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은 상처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왜 그러죠? 마음이 강해서 그래요. 그게 옥토밭인 거예요. 그게 옥토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면 그 사람은 말씀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심령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밭이 좋아야 말씀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 이해하십니까? 은혜가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이나 언행심사에 내 마음의 분노나 미움이나 어떤 그 상처가 된다면,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구나.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목회자들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사모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상처를 받는데 세상 사람처럼
붙어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은 그럴 이유가 아니에요. 상처받으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나요? 없어요. 상처받으면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옥토밭이 돼야 돼.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은혜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못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씨가 자라는 곳이 어디지요? 마음밭이요. 근데 마음밭에 은혜를 받아야 돼. 비가 내려야 돼. 여러분들, 땅이 아무리 옥토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싹이 나고 자라요, 안 자라요?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은태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벼농사 지을 때 이제 진짜 농사꾼인가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벼농사 지을 때, 집사님, 벼농사 지을 때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가 언제예요? 예. 그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꽃이 필 무렵이 아니라 출숙이라고 그래요. 그걸 출숙이라고 그랬는데, 벼가 이 알이 찰 때, 그 벼가 알이 찰 때, 그게 다 벼가 알이 찼는데 그게 다 물이거든요. 수분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물이 올라와서 벼가, 그 나중에 이제 벼가 이렇게 이제 노랗게 익기 전에 이렇게 보면 터트리면 물이 팍팍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물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출수기 때가 가장 물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출수기 때가. 그때 이제 물이 적으면 이제 벼가 쭉정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들이 이게 열매도 알 들기 전에 그걸 짜먹어 안 짜먹어 가서 댕기면서 폐를 찝어가지고 쭉 짜먹고 그래가지고 다 짜먹어서 이제 벼가 쭉정이가 돼. 겉으로 볼 때는 알고기 같아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이제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 강력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 강력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돼. 내 노력으로 안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무가 씨가 나고 자라는 곳이 어디냐면 마음밭이야. 이 마음밭에 뭐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러니까 밭이 아무리 크고 넓고 좋아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은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 따라합시다, 은혜 받는데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마귀는 은혜 받지 못하도록 교회 갈 때는 엉뚱한 생각 장착해서 보내고, 쌈박질해서 보내고, 분노해서 보내고, 염려 근심거리 심어서 보내고, 그래서 와서 멍 때리고 있어. 멍 때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멍 때리고 가고, 내가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아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성령의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옥토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굳은 땅이 부드러워질 수도 없고, 싹이 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어. 그래, 은혜 받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아멘. 그러니까 막 여기 와서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누구 만나러 왔어? 확실해요? 그럼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 교회 왔으면 사람들하고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냥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 근데 교회는 일찍 와가지고 사람 만나서 떠들다가 예배 시간 늦게 올라와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교회 와서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인사 간단하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도 은혜 받겠습니다. 그러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은혜는 아무한테나 내려오지 않아. 누구한테 내려와? 에? 따라합시다. 준비된 자, 사모하는 자. 그냥 아무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 사모하는 자에게 주지.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인류를 향해서 주신 공짜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수와 성령이 공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예수를 믿는 내 주의 은혜, 그거는 은혜로 공짜로 주지만 성령 충만은 값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열천에 비유해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라는 거야. 기름을 사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누가 받아? 예, 노력하는 자가 받아. 어떻게 노력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자가 받아. 그냥 공짜로 받지 않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 말씀에 열매 맺는 건 내가 아니야.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의 은혜를 맺는 옥토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게 하시고 독자 이삭을 드려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부흥성회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일본 비전 트립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가족 구원, 영혼 구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